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 그리고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1월 예수님의 가족,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해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저도 준비하는 동안에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천국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니까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이 어떤지 알려주는 그런 비유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나 혹은 예수님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렸다면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가 됐었어야 됐겠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에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찾아놓으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해설을 보고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해설만 보고는 씨 뿌린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4가지 땅에 관한 해설만 예수님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땅은 무엇인가? 사실은 누구인가라고 해야죠. 사람이니까.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네 가지 땅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참 쉽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네 부류인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시끄러워. 그런 얘기 난 듣기도 싫어. 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돌밭. 어떤 사람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거 좋은 말씀이네.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거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집안에 우환이 생기더라. 이런 거요. 희한하게 교회를 나갔더니 사촌이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이 남편이 독감에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겹치는 거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가 어렵다.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겠죠. 혹은 교회를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네가 집안을 망치려고 들으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하고 금욕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회사에 선포했더니 상사들이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일들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신앙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또 어려움도 잘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됐냐 하면 자기 욕심,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들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의 욕심을 쫓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정결하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있었죠. 하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거 못 버리겠단 말이죠. 예, 세상적인 욕심을 못 버리겠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력을 획득하려고 한다거나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경우가 다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자기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심도 다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않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밭에 네 가지 땅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 가지 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 땅의 상태인지를 보고 어떤 땅에 내 믿음이 뿌려졌는가를 보고 그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참 복음이고 복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밭을 기경해서 길가를 갈아서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영상으로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들은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미워하고 1명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원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법을 알면 우리가 금방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들의 그 돌짝밭 같은 마음,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길 같은 마음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해라. 이렇게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농토 상황을 알면 이 설교가 조금 틀린 설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 안반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농토에 석회암 안반지대가 있으면 그 안반 위에
흙이 몇 센치씩 이렇게 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는 뭐 이슬도 있고 그래서 습기가 좀 있어서 씨가 떨어지면 이게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뜨거운 바람이 불면 흙이 깊지 않으니까 얕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반을 골라내고 기경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돌덩어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TV를 보다가 그 역사전을 그날인가 하는 그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예전 그 조선시대의 왕들 무덤을 처음에는 석관으로 만들었대요.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파헤쳐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쌓아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기에는 석관으로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석회를 뿌려서 그래서 이렇게 그 관을 다 주변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의 무덤들은 도굴이 있지만 후기 무덤들은 도굴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석회로 뿌려놓은 게 돌보다 더 단단해져서 못 뚫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시멘트 콘크리트 쳐놓은 것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기가 어려워서 도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단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안반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거기를 밭을 만듭니까?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뭐 굴삭기 뭐 이런 거 갖다가 막 두들겨 부셔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가능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게에 지고서 소 몇 마리 끌어갖고 그 돌 빼낼 수 있습니까? 상대도 안 돼.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도 이 작물이 키우다 보니까 같이 자라난 가시떨기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도 뭐 뽑아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작물하고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물하고 같이 자라나니까 이미 자라난 작물들이 영양을 다 뺏겨서 결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예,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뽑아내면 또 생기고 생겨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에는 농부들이 쉬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의 밑에 씨가 들어가서 결실을 잘 못한다고 나무 뽑아버리면 농부 어디서 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원래 그런 겁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그 자리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농로를 다 기경해갖고 밭을 만들어버리면 농부는 도대체 어디로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어느 길로 다니면서 농사를 짓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그런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면 이해하고 보면 이 비유는 절대로 네 가지 땅을 위한 비유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극명하게 아주 단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맨 처음 씨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뿌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국 말씀을 밭에 뿌리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물론 마태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역 설명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공동체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역 설명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역 설명서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마태도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을 빗대서 말한 것이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만큼은 당시의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비유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쭤볼 정도로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보고 듣고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지는 비밀이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 혹은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군중들은 알 수 없는 이 비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 천국의 복음을 씨 뿌리는 사람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다 알고 싶어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이 비유를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이 해설해서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의 가족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단다. 밭에 나가 씨를 뿌려보면 때로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니? 그러면 제자들이 끄떡끄떡하겠죠. 길가에 떨어지니까요. 너희가 내 가족으로서 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가 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뿌리자마자 없어지는 경우 말이야. 애써 뿌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말이야. 뿌려놨더니 싹은 났는데 눈물의 회개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경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실망하겠지?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마치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 같은 경우 말이지.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한 사람들,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나무의 양분을 다 빼앗겨버린 것처럼 결국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니. 하지만 그럴 때에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씨를 뿌리면 4분의 3은 실패한단다. 넷 중에 하나는 길이고, 넷 중에 하나는 돌밭이고, 넷 중에 하나는 가시덤불이야. 하지만 그 중에 꼭 넷 중에 하나는 옥토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뿌려라.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실패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그 기름동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7명으로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40여 명 모이는 그런 청년부로 성장을 했습니다. 재적은 한 120명 정도 모이고요. 그래서 그 해에 서울연회에서 저희가 전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좋았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 한 청년 리더, 남자 리더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2명의 자매랑 연애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 모르게 이 친구랑, 이 친구 모르게 이 친구랑. 제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40일 동안 새벽기도 해가면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잘 가르쳐놨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혹은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에서 스캔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부가 막 부흥하다가 스캔들 한 번에 청년부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늘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스캔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오히려 청년 사역할 때 절대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캔들 한 번에 청년부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와야 되는 경우 많은데 저는 대놓고 이 중에서 다 만나서 결혼하라 그럽니다. 계속 연애하라고 그럽니다. 예. 여기 안 되면 저기도 해보고 저기 안 되면 여기도 해보고 다 같이 연애해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내리교회부터는 청년부부터는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청년부 그때 당시만 해도 스캔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부흥하는 청년부가 한순간에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제가 마음의 부담이어서 새벽기도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크게 기도 못하고 크게는 아버지 하고 크게 불러놓고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놈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왜 또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나 교인들은 그랬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남습니다. 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기도 잘하는 권사님들 이기려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남아있는다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느 기도회 가든지 항상 제가 끝까지 혼자 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도 다들 가고 혼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1시간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소리 질러 힘이 없을 때 조용히 묵상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아마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은 적이 그때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제 귀에 들리듯이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네 열매냐. 아주 조용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네 열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물론 제 마음에 울려 퍼진 생각이었겠죠. 네 열매냐. 근데 제 마음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 열매죠. 내가 맺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은 것도 아닌데, 그 씨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건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음성 들은 다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건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서야 진정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 되지 않냐. 신앙적으로 결단해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단하게 하실 거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연애를 안 하게 됐지만 아주 쉽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아직도 리더로 또 찬양 인도자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도 씨를 뿌려야 돼요. 거기도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더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결국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알아 우리도 선대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 삶을 부풀려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계속될 때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밭을 키워내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건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뜻을 알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이 비유를 해석해 놓은 주석책이나 목사님들의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뜻을 알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면서 심지어는 비유가 아닌 줄로 아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 비유만 보면 정말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연결해 보면 아주 귀중한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를 들을 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됐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으면 새 것과 옛 것을 마치 예수님처럼 꺼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주인처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인처럼 예수님이 씨를 뿌려 그 제자들을 먹인 것처럼 이들도 자기의 곳간에서 나와 씨를 뿌려서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과연 그 새 것과 옛 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새 것과 옛 것. 전통적으로 어느 주석을 보더라도 새 것은 새 언약의 복음, 신약을 말하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약국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폐해졌다, 구약이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조도 없어져야 되고 무슨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때에 따라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도 해야 됩니다. 구약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새 것은 새롭게 지금 새록새록 깨닫고 있는 은혜, 옛 것은 하나님이 전에 내게 베푸셨던 간증거리, 은혜와 사랑과 그 감동이 충만했던 내 삶의 믿음의 역사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죠. 그런 것들 옛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 이 해석은 저한테 큐티 교육을 받고 우리 그 교구에서 함께 사역하던 박연선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 나무 리더셨는데 그 집사님이 해석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속회마다, 나무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그 속회마다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 속회 인도자였거든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이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과 율법과 새것 신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처음에 깨달았던 옛날 믿음, 옛날 은혜, 그리고 요즘에 큐티하면서 또 이 1:1 양육하면서 너무 큰 은혜들을 깨닫고 있는데 그 새 은혜, 그것을 새 것과 옛 것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이게 더 탁월합니다. 훨씬 더 이 말씀에 걸맞는 해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집사님 이름을 꼭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 복음을 베풀고 양육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의 지난 감사의 기억들, 또 새롭게 받고 있는 은혜들이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옛 곡식과 새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내주는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된다면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님의 대리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씨를 뿌리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자기가 받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7년 동안, 만 7년, 그리고 횟수로 8년을 부천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 늘 섬겼습니다. 연합집회가 있을 때마다 뭐 중고등부 연합집회, 청년부 연합집회, 그 연합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2003년도 1월에 있었던 그 청년 연합 수련회에서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천 전 지역 연합 찬양 그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열기도 했는데 2003년도 1월에 그 청년 연합 수련회에서 제가 좀 난생 처음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평 청평 사람이라 뭐 하늘산 기도원, 믿음 기도원, 거기 뭐 강남 금식 기도원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늘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대단하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2003년 1월에 있었던 그 수련회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목격했던 광경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저희가 찬양 인도를 시작해서 찬양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하니까 쉽죠? 8시간을 뛰어다닌 거예요. 8시간을. 8시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했습니다. 청년들하고 막 뛰고 찬양하고 찬양 레파토리 있는 거 다 하면 한 번 더 돌고 또 새로운 거 갖다가 또 하고 하여튼 준비했던 찬양이 다 바닥날 때까지 한 찬양을 막 뭐 1시간씩 부를 정도로 막 어깨동무하고 뛰어다니고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중간중간에 어떤 청년들은 찬양하다 말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럼 뭐 이런 환상을 봤다고 간증하고 말이죠. 찬양이 다 끝났는데 새벽 3시 끝나고도 그 다 흩어진 게 자러 간 게 아니에요. 다 10명씩 뭐 이렇게 3, 4, 5 다 모여서 자기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알게 됐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까지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인도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 말씀이 제 목회의 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비전이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13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은혜롭게 맞아 떨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되는 해. 여러분 25년 됐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나라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포로 그발강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요. 그 물이 조금씩 흘러서 성전 오른쪽에 있는 벽으로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그 작은 물이 스미는 물이 스며 내려가는 길을 1천척을 재고 내려갑니다. 1천척을 내려갔더니 발목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건너갑니다. 이번에는 또 1천척을 쳐고 내려가서 반대편에서 또 1천척을 재고 내려가니까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니까 무릎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재고 내려가라. 1천척을 또 열심히 재서 내려가서 건너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허리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천척을 잰 뒤에 건너가라 하시는데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다가 못 건너고 돌아와서 강둑이에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그 광야의 사막에, 지금 이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에 그 메마른 땅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과 풀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니까 죽은 바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 어디죠? 사해. 예. 그 광야를 따라서 그 강물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해에서 갑자기 그 물이 들어가자마자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벌쩍 뛰어오릅니다. 어디선가
어부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사해는 절대로 생물이 살 수 없고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은 바다 아닙니까?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충분한, 끊임없이 피어나오는 그런 과일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과일만 쓸모 있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까지 쓸모가 있다 그랬어요. 잎사귀는 뭐 하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미약한 물이었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세상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한 그런 물이었지만,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이 되고 바다를 살려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치유하는 이 피는 그런 물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작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어지면 그건 그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을 뿌려서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과 작은 스미는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와서 죽어가는 바다를 살렸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물이 되고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놀라운 주인과 같은 서기관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이기에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전을 통해 나오는 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세상을 살리는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천만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남겨두신 옥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소에서 스며 나온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통해 나오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알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